사랑을 약속하는 내용. 양쪽가로 3번 사랑을 약속 13장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도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흉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너무 잔인하게 패망을 하죠. 15절로 16절은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 범죄한 백성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한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대부분 교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 이상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국가라면 뭐 그 말도 가능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 의지하면 안 되죠. 강대한 나라 의지해도 안 되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풀어져 나가야지 일반 국가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와 대한민국을 동시에 동등의 자격에 놓고 성경을 풀어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뭐 국교 정상화도 다 없애버리고 미국과의 교제도 다 없애버리고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나님 믿고 여호와 경외한다면 또 모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데. 안 되는 일이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적용하려면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무엇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분명한 거니까 교회가 어떤 큰 세력을 의지한다거나 정권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지상의 교회가 앞으로는 다 그렇게 돼버리지만은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이제 어저께 그저께도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주교하고 그 다음 불교하고 이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 이제 다른 종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도 또 개신교도 또 이제 거기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종교만 단합이 돼버리면, 한국에 있는 종교만 단합, 연합 세력이 돼버리면 대통령 마음대로 세워요. 거기에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그죠? 거기서 추천하는 자가 대통령 되고, 지방선거에도 그들 추천받아야 지방선거에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그들의 꿈과 이상이에요. 그건 가능해져요. 그건 가능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발전인가? 그게 발전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다음 자녀들에게라도 반드시 종교는 순수해야 돼요. 종교는 그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깨닫고, 그래서 뭐 별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패역함을 다 고쳐주겠다. 이방신 섬기고 산당 제사 드리고 우상 섬기는 거 다 그런 패역한 일을 하나님이 다 고쳐서 즐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리니 나는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화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고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우상과 뭐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우리가 이제 우상과 무슨 관계? 다시는 우상 안 섬긴다 한다 이 말이죠.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무성하게 번창해서 결실도 맺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서 의인과 죄인이란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고 죄인은 이방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깨닫겠느냐. 지금 호세아가 전하는 이 말씀 이거 이제 누가 깨닫겠느냐. 의인들은 깨닫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 이방민족들은 결국 거쳐서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을 다시 약속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걸 보면 호세아가 처음에는 1장에서는 호세아야 너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시작하더니만 다시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호세아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호세아는 완전히 사랑으로 완전히 응어리진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싸매시고 고쳐서 다시 사랑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 음란한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와서 살다가 다시 옛사람이 그리워서 나가서 사는 그 여인 다시 데려다가 책망하고 나무라서 다시 사랑해주는 남편의 너그러운 가슴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 저버리고 멀리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때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안다면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가봤댔자 아주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끌려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고침받아 어차피 사랑받고 살아야 될 것. 그냥 사랑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면 될 것. 뭐 하려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통 나면 그러죠. 아이 나갈 테면 나가보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 암만 나가봤댔자 나간다고 해서 나가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끌어들인다. 그러나 거기에 아픔이 따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않고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갈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나는 나가도 끌려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호세아서 끝나고요. 그 다음 요엘로 넘어갑니다. 요엘 선지서는 내용이 조금 바뀌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85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보면 가로 없는 2번 유다 지파 자손 회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해 준다. 이것이 호세아서 내용이고요. 요엘에서는 남쪽 유다 자손도 자, 여기 70년 포로 마친 다음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맞고 나서 더 이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죠. 여기는 70년 고통당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싸매어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엘은 남쪽 유다 지파 자손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요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쪽 가로 1번 재난, 한쪽 가로 1번 재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자손이 재난을 당한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유다 자손의 재난에 대한 1장에서부터 12절까지 1절로 12절까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는 서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과거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아들이 계속해서 아들에게 해서 후 세대에 요엘 선지자에게 했던 이 말씀을 전해주어라. 그 말이 뭐냐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재난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재난을 베푸시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재앙이 일어나서 여기 팥종이 이것도 재앙의 일종이거든요. 팥종이가 팥종이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뭐가? 메뚜기가 와서 또 뜯어먹어요.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늑이 와서 먹고 늑이라는 거예요.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상징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조금 쳐서 남겨놓으면 또 나머지가 와서 치고 또 나머지가 와서 쳐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되도록 섭리하시겠다. 세상에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로부터
5절까지, 4절까지죠. 이 이야기를, 이런 말을 후대에 계속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전해주어라. 그리고 5절로 7절에는 재난의 참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런 재난에 대한 참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냥 권력에 취하고 환락에 취하고 취해서 사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민족이 유다 땅 이로 쳐들어왔다. 쳐들어와서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포도나무를 전부 갉아내려가지고 전부 나무가 하얗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영양분을 빨아버리지 못하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완전히 껍질이 벗겨질 것, 망하게 될 것, 강한 한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고 가기를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질 것을 예고하죠. 너희는 내고 가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 그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고갈지어다. 그래 하나님과 약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 저버리고 살았으니 이제는 애곡하고 슬피 울어야 된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소재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고 제사장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임하게 되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구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완전히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재난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없어져 버리고 기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을 12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장 13절로부터 2장 17절까지 회개에 대한 촉구죠. 1장 13절로부터 2장 17절까지 회개에 대한 촉구.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입니다. 13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식일을 정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부르짖으라.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아니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경유할 수가 없게 되시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제 바벨론이 머지않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릴 거니까, 성전도 헐어버릴 거니까 제사장 너희들 할 일도 없고 이제는 정말 망하게 됐다. 그러니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밥을 굶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오늘날 부르짖어라, 금식해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 구약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이 당시에 이처럼 밥을 굶고 백성들이 모여서 통회하고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 그림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 이게 가장 최고의 고난이 밥 굶는 고난이거든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막 고통을 주고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대신 고난 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 당하신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네 제자들은 그렇게 먹기를 탐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신랑이 떠날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신랑이 떠날 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물론 떠날 때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실 때도 떠날 때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스라엘 제자들이 막 괴로워했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역시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시 돌이켰지만은 그게 바로 금식한다, 괴로워한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 금식한 일 없잖아요. 이제. 도리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왜 금식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그들이야 괴로워해야죠. 괴롭고 고통스러워해야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괴롭게 돼 있어요. 심령이 괴롭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금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즐거워해야 되죠. 그저 식욕 당기는 데는 잡수세요. 너무 과식은 하지 말아요. 잡숴도 아무렇지도 밥 굶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드려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게 왜 배우는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장마에는 절대 장안중앙교회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한 예를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장마가 오기는 와도 피해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안중앙교회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에 저 장안중앙교회 다 떠내려가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한들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드리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장안중앙교회 이번 장마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다 인마 다 예수님한테 다 듣는다 인마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 참 하여튼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그 말은 주님의 뜻을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 안 하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 기도할 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막 다 끊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다 배워요. 그거 아니에요. 아 누가복음에 그거 있는데 왜 그러냐고. 박 목사가 그걸 모르면서 성경을 지금 몇 번을 가르쳤는데 다 알아요. 그런 거 전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죽으려다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기도만 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기도만 하면 애기도 낳고 기도만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전부 다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IMF도 다 물러간다. 우리 IMF 물러가라고 기도하자. 요즘 한국교회 난리예요. IMF 대처를 위한 기도회. 할 짓 되게 없어요. 교회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할 짓이 되게 없어요. 쓸데없이 왜 그런 짓 해요. 차라리 앉아서 주기도문이라도 한 번 더 외우는 게 나아요. 성경을 한 번을 한 귀절을 배우든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쓸데없이 물러가란다고 해서 IMF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미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경에 부르짖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장차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차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대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적 사건이었던 것. 우리는 이제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조용히 골방에서 주님의 뜻 사모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사모하고 바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과 짬뽕시켜가지고 계속 고함 지르는 거예요. 계속. 산기도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 목소리가요. 이게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암만 써도 이게 쇠지를 안 써놔요. 여기서 피덩어리가 나와서요. 피가 나와가지고. 나도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시간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엎드려서 뭐 중얼중얼하고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함을 3시간 동안 지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여름 사경회 때 이렇게 가서 보면 1시간 가서 강의하고 나서 그냥 퍼져 누워요. 그냥 큰 대자로 퍼져 누워요. 한참 나보다 20여 년 젊은데도 15년 20여 년 젊은데도 1시간 그 60분 강의하고 와서 큰 대자로 모여요. 방바닥 방가운데 그냥 물건없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언제 싸울까. 내가 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목이 터지라고 다 해요. 말장난 몸만 피곤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대 훈련 시키려고 그 못된 성령만 그랬구나. 내가 그 짓을 하겠어요? 성대 훈련 하겠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편코 좋습니까? 평안함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거. 그래야 믿음이 정상적이에요. 뭔가 짜증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는 편히 쉬어야지. 우리들도 뭐 계속 고함 지르고 부르짖고 뭐 바꿀무라고 한다면 예수에게 가나만 하지. 안 그래? 예수님께 가니까 먹고 싶은 밥도 못 먹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름날 고함이나 빡빡 지르게 하고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배 나오신 분들은 고함 지르니까 들어가요. 다이어트 다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함 지르세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 15절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루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임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야 금식을 시켜버리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한참 미쳐가지고 난리칠 때 선배 하나가 이제 어느 분이 와서 그래. 나는 이번에 15일 금식을 했다. 그때는 금식 오래 하면 자랑을 하거든. 자랑을. 금식 며칠이냐? 너 며칠? 나는 15일이야. 너는 아예 사흘 굶으니까 죽겠더라. 그거 갖고는 능력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선배 하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항상 뭐니 야 개구리는 넉 달도 더 넘게 금식한다 이 병신아. 늦가을에 땅속에 들어가서 봄이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땅속에 있다 이거야. 그 말이 머리에 항상 살아있어요. 맞아요. 개구리는 넉 달이 넘게 금식해요. 그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나는 목사는 바꾸면 완전히 건강 망쳐가지고 그 건강 회복하려고 뭐 뱀을 삶아먹고 두더기를 삶아먹고 별거 다 삶아먹어도 안 되더라. 병신처럼. 금식기도원에 반겨돼가지고 이렇게 밥을 굶다가 몸을 망치는 거예요. 잘 잡수세요. 끼니 찾아서 시간 맞춰가지고 정량 내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정량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거르지 말고 잡수세요. 먹을 때 확 먹고 안 먹을 때 쫄쫄 굶고 그러면 이게 이 소화세포가 미쳐버려요. 가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얼마만큼 줄지 가는지 안 되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정상 밸런스를 못 맞춰준다. 이게 딱 들어오는 만큼 지시간에 들어야 세포가 정신을 차려서 갑자기 매운 거 들었다, 싱거운 거 들었다, 짠 거 들었다, 단 거 들었다. 그래도 이제 정신을 약간 잘 건강관리하는 데는 먹는 것 정확하게 잘 찾아 잡숴야죠. 금식하지 마십시오. 또 이단이라고 할라. 금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냐. 내가 가서 그 목사들 재판한다고 날 불러놨기에 그 예수님 이단 정죄하고 날 이단이라. 왜 그러냐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뭐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만 허허 그래요. 허허. 그래도 선배들이 하는 대로 하래요. 아, 성경에 있지 않느냐. 왜 금식하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거야. 금식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 가르치면서 나도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허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 선배들이 금식시키고 기도하는데 선배들 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얼마나 답답한 양반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씨를 뿌려도 다 그냥 싹이 안 나고 썩어져 버려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니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더러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도 다 죽죠. 물이 없으니까. 남산에 무슨 물폭 올려가지고 시냇물 만든다고 보도나네요. 산짐승들이 다 없고 산새들이 안 모여든다고. 물 마르면 다 죽지요. 다 목말라 죽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땅에 내릴 재난, 이런 재난이 임한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 1절 3절 계속해서 나와요. 1절 3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거민으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시온에 있는 모든 거민들로 벌벌 떨게 만들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오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 정말 시온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말로 무섭고 정말 엄청난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4절로 11절 대적들의 침공의 구체적인 모습, 대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침공해 오는가.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질려가지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루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아주 정말 다 불로 사르고 멸망시키는데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신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살아남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다윗 때 살고 솔로몬 때 좀 한 7, 80년 편안히 살고 나머지는 다 괴롭게 살았어요.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후 또 망해가지고 세계만 망해. 한 2000년 동안 계속 괴롭게 살았어요.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만 믿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면 놓으셨다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우리가 큰일 나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안 죽였으면 그들이 예수를 버려야 우리들이 얻어먹거든요.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인인 이 유대인들, 유다. 이 사람들이 먹고 버린 예수를 우리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게 됐지만 이들이 안 버리고 그냥 저기 머리까지 꽁지까지 뼈까지 몽땅 다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렸으면 우리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버리기는 잘했지만은 그들은 고통당하잖아요. 예수 저버리고 정말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때도 이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사사시대에도 200~300년 고통 많이 당하고 사울왕 때 그랬고 다윗 솔로몬 요때 한번 신혼살림처럼 살아본 거예요. 이때 신혼살림처럼 제일 아름답게 대적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이 가장 아름답게 진짜 신혼살림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다 호탕 싸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느라 그리고 살다가 그만 예수님까지 죽이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구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돼. 만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집 한 채 사놓으면 집 한 채 홀랑 불살라버리고 또 들어와서 조금 어떻게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놓으면 또 홀랑 불타버리고 계속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 믿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안 고마우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즐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고통당한 민족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당한 민족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안 오고서 예수님 잡아주고 다 고통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부지리로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장님 호박 넝쿨째 굴러들어가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음성인지 모르죠. 그래 정말 이 무서운 재난, 하나님께서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회개에 대한 촉구와 백성에 대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샥 때려놓고는 또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뜻을 돌이키사 나오죠. 거기 13절 후반에 보면 크시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막 울고 물고 발을 부비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아서 영원히 죽여버리려다가 다시 뜻을 돌이켜 살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뜻을 돌이키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포로 시대 70년 남쪽 유다가 요엘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그 망하는 것은 이미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시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에 끌려가서 다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 예언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돼요. 이게 망하는데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켰지만은 다시 회복시킨다. 여기서 뜻 돌이킨다. 돌이킴. 여기서 돌이켜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죠.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건 멸망시켰던 이 뜻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본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이 뜻을 변경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이 뜻은 그대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반드시. 저 뜻이 이루어지니까 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멸망시켰던 뜻을 반드시 하나님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저 뜻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정해놓은 거 절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뜻을 돌이켰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분 참 아리까리한 부분이죠. 알딸딸한 부분, 잘 공부해요. 이런 부분 잘.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골머리가 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머리 들고 앉아서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뭐예요. 이런 알딸딸한 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뜻을 안 돌이킨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데도 성경에는 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맞구나. 방금사 말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요엘서 한번 보자. 딱 성경 보니까 뜻을 보니 아이고 정말 그러네. 야 그거는 못생긴 박목사 뭐가 잘나서 그렇게 똑바로 가르쳤겠냐. 틀려먹었다. 이렇게 당장 단정 내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어야 하는데 멍청해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걱정이에요. 뜻을 여기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뜻은. 그래야 원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서 부르짖게 해서 돌이키게끔 돼 있어요. 그게 걱정할 게 하나 없다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을 해요? 택한 백성 걱정할 거 없어요. 파그나 자식들 사랑하는 거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안 믿고 저거도 살다가는 안 되는데 그거 왜 걱정해? 내버려둬 버려요.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언제 코 껴서 데려와도 하나님이 딱 데려다 앉혀놓을 거니까 다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살도록 해줄 거니까 걱정 싹 막버려요. 만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식구들 어떻고 내 사촌들 어떻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 예수 믿고 백날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불러들이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어쩐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줘요. 오늘은 어떻게 정말 사촌 형한테 가서 한 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님 세상 좀 살아봤지 않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어. 우리 이게 예수나 믿고 삽시다. 은근히 그렇게 강팍하게 막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 믿고 말고요. 나도 믿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를 믿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도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가서 막 안달복달하면 저놈 새끼가 날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저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서 막 쫓아가서 아이고 형님 안 그럽니까? 아이고 김선생 교회 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 보내놓고 뭐라고 줄 알아요? 야 이 녀석아 가서 돈이나 벌어 먹고 살아. 왜 내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속으로 그러고 있어. 나 보내놓고. 그러니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야만 나오라고 안 해. 내버려둬. 그리고 이제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는 해주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야 한번 믿고 싶으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믿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없으면 못 믿는 겁니다. 이래야지 믿으라고 뭐가 아쉬운 것처럼 가서 사정을 하면 원래 이 세상은 사정하는 사람이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쉬움이 있는 거야. 사정하는 사람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정받는 사람은 점점 콧대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정하면 저 사람은 안 믿으려고 콧대가 점점 더 높아지요. 그걸 전도라. 믿기 쉬운 거 하는 거라고 그래요. 믿기 쉬우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믿기 쉬운 거 하는 거라고. 이상한 전도법 가리키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제 아무리 콧대가 아니라 등대가 고다도 하나님이 꺾어서 데려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 돌이켰다니까. 인간이 막 아우성치면 하나님의 뜻 돌이키고 어떻게 변경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뜻 안 돌이켜요. 근본 하나님의 정하신 뜻 절대 안 돌이켜요. 어디 하다가 글이 나갔어요. 네,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그 다음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약올리라는 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끝부분에 보세요.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열국 이방민족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관할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까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게 왜 하나님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해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방민족이 다스리게 해버리고 나면 이방민족들이 야 임마 너들 하나님 어디 있어 있기는 너들 하나님 있으면 이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서 언약대로 우리를 이 도탄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지금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기서 건져내 준다고 했으니까 어서 당신 뜻 돌이켜서 저주하려는 저주했던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뜻을 구해야죠. 이미 16강 못 들어가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맨날 뭐 시작할 때마다 이런다고 그게 꼴이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 그 굉장한 이름 있는 전통 있는 교회의 장로가 됐대요. 거의 장로.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도 알아볼 만하지. 나는 어느 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통 있는 교회래요. 그 교인들 철회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지금 가서 했으니까 꼴 들어가게 해달라고. 꼴 들어가게. 아 꼴은 발로 잘 차야 들어가지. 황당해요. 기독교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그런 식의 기독교처럼.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만 하면 막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이래 있으면 아이고 저 기독교 또 똥칠하네. 그 기독교 똥칠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기를 다 기독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게 아닌데. 군사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기독교예요. 열나네 내가.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6강 들어가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들어가게 됐으면 이기게 해주시고 안 들어가게 됐으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해놨으면 우리 어차피 지고 올 거니까 편안히 지고 오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데 뭐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되는 얘기냐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러 나오고. 그런 양반도 똑같은 양반이야. 뭐라도 그걸 보고서 또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지면 지는가 보다. 워낙 실력이 달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워낙 실력이 달리는구나. 그거 재미로 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저도 재밌고 이겨도 재밌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면 열받죠?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왜 또 축구 얘기는 나와서 어디지 또 잊어버렸어. 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당신 땅 당신이 뺏겼으니까 누가 답답해요? 야, 그런 말씀도 있구나, 이기는. 천지지 뭐, 천지지. 그런데 그런 하나도 안 보이지. 부르짖어라! 그런 것만 보이고. 뜻을 돌이켰다! 그것만 보이지. 여호와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져서 당신이 열받은 거야. 지금 하나님 당신이 열받아가지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누가 안타까워서? 누구 불쌍해서? 당신 안타까워서 그래요. 당신 열받아가지고.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열받지 뭐. 안 그래? 당신 땅 이방 백성들이 다 뺏어서 작사를 내버렸으니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너들 먹고 좀 힘내라. 그래 들어가서 좀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언제 달라고 했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런 데 강의하려면 참 재미나요.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 혼자 열심으로 다 처단해버리고 멸해버리고 누가 흡족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흡족이 준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당당해져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당당해. 사람이 치사해지질 않는다고. 두 번 우리 안 태어나요. 딱 한 번 태어나서 길게 살면 7, 80년 살다 죽는 거예요. 빌빌대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지지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그러죠. 당당하게. 무엇에도 꿀리지 말고, 무엇에도 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걱정되지 말 것도 없고. 우리 망해봤댔자 하나님 당신은 답답해요. 안 그래요? 우리 망해봤댔자 하나님 당신은 답답하다고요. 땅이여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짐승 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가 안 와서 다 풀들이 말라 죽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살 것 없으니까 짐승들이 다 죽고 사람도 다 그래서 정말 굶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는 풀싹이 나게 하는 비고요. 늦은 비는 풀에 여러 가지 그 벌레들 있죠? 벌레들. 병충해. 늦은 비는 막 소나기 오잖아요. 막 쏟아버려. 그러면 막 벌레들이 다 이파리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역시 곡식이 잘 익어가도록 물을 흡족히 한번 주시는. 그래서 싹나는 비, 열매 맺게 하는 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주겠다. 이걸 가지고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뭐 오순절에 과거 오순절에 내린 건 이른 비고 지금 한강 섬에 내리는 것은 늦은 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오순절날 예수님 당시 오순절날 내린 게 그건 이른 비고 대한민국의 요즘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되는 이 성령의 역사 그건 늦은 비래요. 늦은 비. 그러니까 이 비를 맞아야 된다. 이 비. 성령이 비같이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또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지금 비가 이슬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슬처럼. 그러면 또 거기에 마취된 사람들은 뭐가 느리나 싶어가지고 막 쳐다보면 눈이라는 게 너무 초점을 막 맞추게 되면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조리개가 반대로 돼가지고 조리개가 적당히 맞춰져야 또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막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막 집중해서 그리다가 보면 희미해지죠. 이게 너무 집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부흥사가 뭐 본받점 나오면 조리개를 메워줘가지고 흐리하니까 와 지금 안개가 내린다고 안개 같은 비가 내린다고 하고 난리치고 나요. 늦은 비는 무슨 말라비 떨어질 늦은 비 여기 가면 여기 보고 그래요. 여기 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짐승들아 너희도 기뻐해라. 풀이 이제 우구할 것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잘 들여서 우구하게 잘 자라고 곡식도 잘 되게 해서 너희를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회복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할지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맷두이와 놋과 늪과 황충과 팥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서 과거에 처음에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외쳐라. 뭐 메뚜기가 먹던 것, 팥종이 먹던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먹던 것, 뭐가 먹고 느시 먹고 느시 먹던 황충이 먹었다. 이런 일이 역사에 없었다. 그렇게 재앙이 자연계에도 곡식계에도 다 임했던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 계속해서 백성들도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해서 결국 망한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 여호와 알고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이것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8절부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28절부터 계속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도록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호세아서와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영토록 보호하시며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당신의 백성 삼아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저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전파하는 데 동참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연복교회에 손을 넣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